제가 신부 준비하면서 처음에 아주 초창기 때요. 예복을 입고 어떻게 해야 들림받는지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일단 엄청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도록 이끌어 주셔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마취가 돼가지고요. 6개월 동안은 정말 기도 말씀 보내기 힘들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그 좋아하던 미디어도 안 보게 되고 누가 끊으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만 기다려졌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둘 정도로 너무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지만 그게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본연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복 관리도 더 안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본연의 모습, 원래 좋아하던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 즐기던 것들,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았던 것들, 세상을 동경하고 이렇게 누렸던 것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시간이 또 다시 와요. 이게 마취가 되니까 그전에는 이게 마취가 되니까 이게 정말 나 변화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처음엔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나의 본 모습이 나오면서 없어졌던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잠시 그냥 되었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땠냐면은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기독교 영화부터 이렇게 물꼬를 트게끔 그때 기독교 영화 뭐였냐면 나냐 연대기 아시나요? 나냐 연대기라고 이제 사자가 예수님으로 해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서 나오는 영화인데 되게 그게 기독교 영화라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추천하는 기독교 그 강의 수업하는 교수님도 추천하는 영화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즐겨봤었어요. 즐겨봤었고 제가 하나 영화 보면 또 보고 이런 거를 잘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영화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영화니까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물꼬를 터가지고 이제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게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미디어에 빠지게끔 마귀가 그렇게 또 교묘하게 작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것을 끊어야 되고 세상 것을 등져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일단은 무료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누렸던 것들이 갑자기 확 끊는다는 게 무료하고 뭔가 재미없고 백색 소음이 계속 들리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지치고 이런 게 와요. 따분하고 재미없고 어떻게 이 재미없는 걸 계속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이거 세상 것을 빼내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걸 빼내기 위해서 TV를 안 보기 시작하는데 안 보면은 이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저의 표현으로는 이제 식은땀이 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는 TV 보고 싶다. 드라마 결말을 못 봤는데 그 나머지 2편은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것까지만 다 보고 끝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거 하나만 잠깐 보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뭐가 결말이 나중에 어떻게 됐더라, 뭐가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몇 번을 붙잡았어요. 몇 번은 그거를 붙잡지 말아야 되는데, 붙잡아가지고 또 보고 이거를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앞에서 들림 못 받을 자로 서 있더라고요. 그 미디어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세상과 버탄 거예요. 세상과 버탄 것이고 세상과 양다리 걸친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또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많이 울면서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이거를 왔다 갔다를 정말 많이 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한테도 미디어를 단번에 끊으세요 말 절대 못해요. 저는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못한 걸 남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했을 때 그게 죽은 만큼 힘들었는데 상대방도 그만큼 힘들 거라는 걸 예상을 하니까 단번에 끊으세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의 그 세상을 끊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상 즐거움 끊고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거, 행복했던 거, 편안했던 거 이런 걸 하나하나 끊는 작업들이 너무 힘들고 수년이 걸렸어요. 수년이 걸리고 아직도 끊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돈을 되게 좋아했어요. 돈을 되게 좋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오픈부터 마감까지 그냥 다 일을 하겠다. 중간에
중간에 쉬지 않고 그냥 다 일을 하겠다 해서 돈을 많이 받게끔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고 돈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누리고 싶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고 싶다. 근데 이게 예복을 입었다고 해도 이 마음이 이걸 재야 된다는 걸 잘 몰랐으니까 이거를 계속 품고 계속 돈 하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를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돈 사랑한다. 너 세상 사랑한다. 뭘 사랑한다. 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제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움키는 거였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움켜요. 내 주머니에 챙겨요. 그리고 남한테 주는 거에 인색해요. 남한테 주는 거 인색하고 있는데도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헌금하는 걸 아까워해요. 11조 하는 것을 정확하게 11조를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뭐 내가 못하는 경우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내가 너무 막 빚이 너무 많고 너무 지금 뭐 생활이 안 되고 그 정도면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죠. 은혜를 구하면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단지 먹고 놀고 쉬고 누리고 싶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일해서 번 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예수님한테 돈 달라고 구했어요. 돈 더 달라고. 그랬는데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 남편도 승진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데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돈을 주더라도 관수를 못 하는 거예요. 관수를 못 하고 그 돈을 내 것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 주셨다는 거를 지금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나중에 주기 시작하실 때 알았어요. 주기 시작하실 때 알았는데 주기 시작하실 때쯤 되니까 달라고 안 했는데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마음이 변한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나한테 쓰는 게 너무 오물하죠. 손이 너무 나한테 쓰는 것이 오므라지고 내가 좋은 과일 사 먹는 게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는 봐. 아,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근데 좋은 과일을 내가 사 먹기에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누구 선물할 때는 값을 매기지 않고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에서는 아깝지 않고 계산기를 일단 안 두드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계산을 이렇게 막 계산기를 머릿속에 두드리는데 계산기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계산기가 없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심고 싶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것이라고 여겼고 내 거기 때문에 주는 게 아깝고 베푸는 게 아깝고 11조 하는 게 헌금하는 게 아까웠는데 이 가치관이 바뀌기까지 예수님한테 그동안 계속 다루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연단을 받으면서 느낀 건요. 아, 이게 나에 대해서 힘을 빼는 작업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세잖아요. 내가 너무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팔딱팔딱 살아있으면 이걸 예수님이 죽이려고 계속 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만들고 굴러가면 떼고 잘 굴러가는 사람. 정말 이렇게 너무 모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삐쭉삐쭉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거를 다듬어서 완전히 내 힘이 빠지도록 이게 다루심 받는 게요. 나를 빼는 거더라고요. 내 힘을 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몸에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몸에 힘을 빼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그냥 힘을 빼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들여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예수님이 계속 연단을 해서 이거구나라는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물질이 있어도 거의 이제는 주님한테 다 드리고 생활비 일부만 생활비로 저희가 쓰고 이제 나머지는 다 주님 앞에 쓰는 자가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저를 통해서 물질 연단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생활비를 저한테 다 줘요. 저한테 다 주는데 제가 또 경제관념이 좀 없어요. 경제관념이 없다 보니 잘 못 모으고 남편은 굉장히 이렇게 잘 모으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쓰는 거 잘 체크하고 굉장히 경제관념이 좋은 사람인데 경제관념이 엉망인 저한테 그거를 맡기다 보니 이제 모으는 건 별로 없고 너무 탕진하고 이러니까 그걸로 엄청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티를 안 냈는데 나중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엄청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 돈에 대한 욕심이 버려졌다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도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라고, 알아서 관리하고 생활비를 줘라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냥 알아서 관리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 경제관념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 통해서 또 남편이 연단받고 저는 저대로 이걸로 또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하게도 경제관념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또 막 쓰고 있어요. 예수님한테로 생활비 일부만 가지고 쓰고 있고. 근데 예수님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연단받고 다루심 받고, 이것은 나의 힘을 뺀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는 작업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힘이 빠지는 것도 되긴 되지만, 연단을 같이 받아야 힘이 빠지더라고요. 연단을 같이 받아야 돈에 대한 사랑이,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또 나를 자꾸 살피는, 나를 배려하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선물한다고. 물건을 뭐 이렇게 생일날 나를 위해서 뭐 하나 샀어. 나를 위해서. 이거 다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고, 나를 위해서 누리고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남겨놓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이 원래 너무 많았는데 옷 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옷 사는 걸 너무 좋아하고 돈 있으면 옷을 진짜 많이 샀어요.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했고 화장하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화장하는 거면, 옷 예쁘게 입고 다니는 거면, 막 머리를 항상 막 단정하게 드라이하고 다니는 거면, 이런 거를 죄다 내려놓고 그 시간을 예수님한테 다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돈도 예수님한테 다 투자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꾸미고 싶어요. 저 아직 30대인데 그땐 20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내 또래들은 다 예뻐요. 내 또래들 다 예쁘고 막 아가씨 같고, 그런데 친구들은 저한테 야, 왜 이렇게 너 결혼하더니 아줌마가 됐냐 이러고, 야, 아줌마가 됐다,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꾸미던 사람이 이제 화장도 안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저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의 친구들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강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대로 얘기해요. 야, 세상도 누리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거 다 주셨는데 누리라고 준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누리고 너를 위해서 가꾸고, 이것도 다 하나님 영광 위해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너무 까무라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꾸민다는 것이, 저는 이거는 너무 반대되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너무 이게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확 반감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수록 나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가꾸기에 바빠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는데, 육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옷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고,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리려고 입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입는 것이고, 머리는 그냥 달려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제가,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간증 들으면서 머리가 너무 길어서 샴푸 값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간증 댓글에 달았어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고 싶었어요. 저 머리 샴푸 한 번밖에 안 잔다고, 머리숱이 없어서 파마를 하는 것인데, 그런 뭔가 사람들은 이런 거에서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외적인 것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이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겉은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단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은 완전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영이 죽어 있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이 외적인 것들을 꾸미고 외적인 거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 속이 영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을 꾸미든지 육신을 꾸미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제 단정하게만 다니고 영을 꾸미는 게 낫지, 육신을 꾸미는데 내 영은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정말 저 지옥에 갈 그런 모습밖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는, 육신은 조금 안 예쁘고 육신은 조금 가꾸어지지 않았고 조금 이 땅의 미의 기준이랑 부합하지 않더라도 저 천국의 미의 기준에 부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나중에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곳은 천국인데 천국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투자를 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도록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예언을 할 때 요즘 많이 느끼는 게, 한 사람도 어린 사람이 없고 다들 10대의 모습인 거예요. 다들 10대의 모습이고 어엿한
신부의 모습으로 갖춰져 가는데 대부분 보니까 키가 저만해요. 저만하고 제가 166이거든요. 키가 166인데 대부분 키가 저만하고 더 큰 사람도 있어요. 여자분들도 거의 뭐 170 이러고 남자분들도 기본 180은 넘는, 그러니까 천국에선 키가 작은 사람이 없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이니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다 키가 커 보였어요. 키가 커 보이고 특히나 이제 머리가 길거나 예복이 너무 예쁘거나 그냥 흰 예복이 아니라 올라갈 때 모습들, 이렇게 앞으로 진전될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을 때 푸른 예복을 입고 있거나 황금빛이 도는, 옷에 황금빛이 도는, 그리고 이제 뭔가 노란 기운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영적으로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너무 아름답게 초창기 때랑은 진짜 비교도 안 돼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처음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작고 어린아이고 이렇게 마르고 그랬다면은 지금은 너무 어엿한 숙녀의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이 커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노쇠하지만 영은 오히려 이렇게 가꾸어지고 예뻐지고 있다는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같이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부는요, 깃털보다 가벼워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건 뭐냐면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는 자예요.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는 자는 이 땅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땅에 매이지 않는다는 이 땅에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즐거움을 두지 않는 자예요. 그게 신부인데 대부분 캐리어를 들고 있어요. 캐리어를 들고 있고 등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고 배낭 있죠. 배낭을 지고 있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짐 하나만 드는 경우도 있고 가벼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손에 약간 장바구니 같이 그런 거 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매여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땅에 뭔가가 묶여 있다는 뜻인데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이것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안 쥐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거를 다 내려놓아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이 작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계속 내려놔도 문제인 게 다시 쥐어요. 이게 내려놨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다시 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내려놓게끔, 계속 다시 쥐지 않게끔 계속 연단을 해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단번에 이렇게 빠지면 너무 좋겠는데 빠르면 수개월, 뭐 늦으면은 몇 년에서 10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소망이 있잖아요. 데려간다는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고 그러면 그것을 표대로 바라봐서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계속 내려놓고 또 쥐더라도 어이구 다시 졌네 얼른 다시 내려놓고 내가 또 쥐었어 이럴 것이 아니라 쥐었어? 빨리 내려놔야지 다시 내려놔야지 또 내려놔야지 더 내려놔야지 하면서 나는 깃털처럼 가볍게 예수님 앞에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즐거움도 없고 이 땅에 매일 것이 없고 이 땅에 누리지도 않고 그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매불망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기다리는 귀한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곳은 저 천국이니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이 땅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외모를 치장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치장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을 가꾸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으로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더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들로 잘 단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세상을 벗삼지 않게 하시고 미디어며 유튜브며 또 핸드폰이며 또 여러 가지로 또 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보좌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